이사야서 66장 15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너는 알고 있느냐. 또한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의 확장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느냐 또 물어보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너희를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 예수 밖에 있는 지옥의 심판대 길로 갈 것이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시상대 앞으로 갈 것이냐, 너희는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24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겨울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일세로 의욕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파도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에게 심판을 베푸시며 여호와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대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공사를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지는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단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부패한 자를 요런하라. 곧 다시스와 뿔과 발을 담는 뭇과 및 두발과 양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기름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이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부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유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들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피역한 자들의 실체를 볼 것이라. 그 번뇌가 죽지 아니하며 그러고 또 죽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하니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얘기하고, 또한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장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믿음을 지켜내고 수많은 백성들을 오른들에 이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될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록 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행위록 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행실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어디에? 생명록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록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록책에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울룩진 자들의 삶을 도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빛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창의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행록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찬란한 빛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그 생활기록부에 빨간 주소로 진기라든 사항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면 파란 볼펜으로 파란 글씨로 저와 여러분이 개근상으로부터 근면상, 성적우수상, 모범상 이것으로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록 책입니다. 이것을 돌아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생명체와 행위록책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잔뜩 기록해 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이건 남유다 백성이건 코밑이 따뜻했어. 코밑이 따뜻해가지고 딴 생각을 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학교 갔다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가방은 팻말에 마루에다 빌려줘두고 맞도록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다방구 놀이를 하다가 저녁 식사 때가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찾으러 다니다가 이 녀석아 코밑이 따뜻하지. 지금 부모님 아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부모님 속만 썩이고 살아. 이 녀석이 코밑이 따뜻해서 그래. 저 길 건너 고아원의 아이들 봐. 항상 부모님 그러셨어요. 저 길 건너 고아원 아이들 봐. 넌 코밑이 따뜻한 거야 이놈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엄마가 저녁 때까지 부르러 너희들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야단 맞은 기억이 나요. 저만 그랬어요? 그랬어요. 코밑이 따뜻하면 딴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코밑이 따뜻했어.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럼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다운 그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대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고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진멸의 위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코밑이 따뜻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불복된 역사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속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코밑이 따뜻하니까 딴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나도 이방인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놀아 좀 봤으면 하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사탄과 마귀 귀신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어리석은 눈을 떨쳐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돼야지. 삼킨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 너희는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품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확장시킬 것이고 그러한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생명력 책과 행위록 책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 맺어진 성경을 잔뜩 기록해 놓을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생명책과 행위록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15절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라고 보죠.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청당할 것이다.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주는 이유는 내게 탈 것이 많아서 불같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타지만 하늘의 것은 타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불같은 환난과 불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불타오를 것들을 가득 찬 내 삶 그거 다 태워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서 세상에 쏟고 불타오를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려고 나를 치게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서 나를 단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게나 뜨거운 불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서 세상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세상 냄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같은 시련 가운데 던져주신다는 거죠. 당하는 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 나도록 세상 냄새가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 불태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같은 그 시련 속에 내던져버린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멸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아멘. 그래서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불같은 시련도 예비해 놓았어. 또한 냄새나지 않도록 사자굴도 예비해 놨어. 그러니 너에게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야 될 것이고, 너에게서는 오직 빛의 선한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너 모습만 나타나야 돼. 근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냄새가 나고, 그들에게서 썩지 않고 불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은 연단하고 또 연단하여서 온전히 주의 영광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 혁혁한 위세로 무용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지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코로나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코로나 균으로 죽은 자가 많고 코로나 때문에 자기 믿음과 신앙을 배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이 땅을 연단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동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로 이 땅을 연단해 보니까 믿음을 배교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그러나 그런 코로나 시련 속에서도 자기 믿음 끝까지 지켜내고 배교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불 기도하고 간구한 주의 백성들의 저 부심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하시고, 아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또다시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엄청난 희생을 떨쳐버리고 또다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기웃기웃거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냄새만 풀풀 피고 썩고 불타버린 세상 꽃들에 연연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시련의 연단 속으로 우리를 넣을 때에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 탈 것 다 태우고 냄새나는 것 다 제거해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뿌듯하려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니라 하고 생명의 멸관, 황금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준비하여 씌워 주실 거죠. 그러니 지금 원치 않는 불시험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면 너희는 겸허히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위장자를 원망하지 말고 불시험이 내게 오거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음을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내 삶의 흔적 속에서 불타버릴 것, 냄새날 것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저와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심판을 베푸신즉, 심판을 내려서가 아니라 베풀어 주셨대. 그 심판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 너희는 그 속에 속하지 말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가 몇 개 많아.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고 지체는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 믿는데 그게 가능한 교인이잖아요. 안 나가고 거꾸로 해보세요. 나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능한. 이 코로나 사태 이후 나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지체는 우리들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그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 물어보실 때 그는 답변 못할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야 물어보면 그 가나안 교회는 답변 못한다니까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의 지체는 교인된 저와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장로를 섬기는 권사, 집사,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장은 예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지체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아요. 아멘.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 예배당은 성전 건물입니다. 그 성전 건물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전 건물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이만 너무나도 많아. 그 예배당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진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리라. 18절 냄새나고 썩고 불타를 다 가득 찬 그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삘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만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남은 자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당하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파송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낸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규제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체성 회복하지 못한 자 아직도 세상 냄새가 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청탁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드리오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세요. 청탁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예물을 받는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에 있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그 사명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물이 깨끗한 예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탁의 의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금식은 왜 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도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도 한 끼 양식 안 먹고 두 끼 세 끼 하루만 굶어보세요. 앞이 빙빙 돌고 왜 이렇게 먹는 냄새만 자꾸 흥흥거리는지. 내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끊으면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물며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끊어버리면 내 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니까 육신의 금식은 잘하는데 영의 금식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깨닫게 된다면 육신의 금식하는 가운데 뭐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내 질그릇 몸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내리는 진노의 불을 받을 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머리를 들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고난과 고통 환난 당할 때는 반드시 그들은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랍니다. 그러면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는 세상 양식 먹지 않겠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후원케 하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성령 복음통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예요? 가문의 유업으로 계속 누려졌어요. 제사장이. 구약에서 제사장.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이 되었죠. 구약에서는 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예물을 갖다 놓고 내 죄를 제물 앞에 전가하고 내 대신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 그 제사가 행하는 행위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 결국 제사장만이 내가 가져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주시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많은 제사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신약의 많은 제사장의 그 엄청난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직을 두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적 기도하고 간구하고 통에 차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만능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국에서 이것저것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있는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떠나서는 안 돼요.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이 몸이 정결해야 된다. 아멘. 이 몸이 정결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고 감복케 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적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이끌어 주는데,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전에 죄의 종노릇한 데서 죽어가는 영혼이 되었던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너처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고 이 귀한 복음적 사명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줍니다. 저분들을 통해 산생의 한 영혼을 구한다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왜 준비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뻗어 자손들을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먼저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그거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그날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송대호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품으로 당당하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지옥의 심판대로 달려가는 사망의 길이 있고 한 길은 하나님께 향하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망의 길, 지옥을 향한 길은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럼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거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면 그 길은 흐려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산에 등산해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길이 쫙 나 있어.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은 길이 나지 않아서 그 길로 가려면 가시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 나. 내가 평상시에 달려간 길이 생명나무 십자가의 그 길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한 지옥의 심판의 길인가. 내 자신의 삶의 소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의 소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몰려갈 때 뒤에서 낭낭 부르면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아는 환희만 뒤돌아봐. 날마다 어머니 한 집에서 엄마와 함께 말을 섞고 대화를 나누고 엄마의 음성을 아니까. 남과 그랬는데 김현미가 뒤돌아보겠어요? 윤영대 장님이 뒤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봐. 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는 자만.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도 우리 인생의 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꿰매 빠져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아멘.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 넘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이룰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룰 것이고 귀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서 정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파송되신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 그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신 날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늘 주님의 신비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면 생명나무 십자가를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금요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같이 누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들을 것이고, 바로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날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그날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만, 그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신랑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다림 말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게 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귀하고 모든 일들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될 때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지정과 사업장 주셨잖아요. 나은 족 세워주셨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셔서 나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러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사역에 오늘도 나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펄펄 뛴다니까요. 아멘. 그럼 하나님 펄펄 뛴다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할 성전 만들겠습니다.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입에 귀에 걸려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이 한 주간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한 달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이 한 달 성공하는 것이고,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올 한 해 또한 성공하는 것이에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아서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생명업체가 한족적에 반짝반짝 빛을 발할 것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날에 이루실 성하신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주님 앞에 화답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중차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함의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